오늘 특별히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첫 아들인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족보상으로는 자신의 작은 어머니인 이제 비라와 동침하면서 장자권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자식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보면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써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족보에도 르우벤의 이름은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족보는 그러한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지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파는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2절 중반부처럼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주권자이고, 장차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구속사적 시각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비록 장자권은 요셉에게 돌아갔을지라도 서두는 유다 지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영적인 권위를, 우월성을 저자의 시각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이제 언급되면서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와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명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멸망하신 그 땅의 백성들, 이것은 요단 동편에 거주했었던 이 아모리인들과 바산왕 옥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등과 같은 이런 우상신들을 섬겼었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신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곧 간음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엄격한 잣대를 대시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다이나믹했었던 그 자손들에 대한 열거가 있은 다음에 6점 중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맏아들인 이 게르손의 후손들은 장차 나중에 성막과 장막, 그리고 구속물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그앗, 성경에서는 고앗이라고도 쓰여지기도 하는데, 이 후손들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무라리 후손은 성막에 있는 그 부품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게 됩니다. 둘째 그앗 계열에 나온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앗 계열의 해만과 아삽, 그리고 무라리 계열에서의 에다는 악사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이제 공식적인 제사에서 그런 제도는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다윗 시대 때 제사 문화에서 이제는 예배 문화로 전환되어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바로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체성 내지는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이 없었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하나님에게서 얻어서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게 할 임무를 미션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어야겠지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인 직무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었죠. 우리 또한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직무와 율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9월 9일에 말씀 사경회 하면 보통 외부 강사를 불러서 혹은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달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경회인데, 이번 사경회는 특별히 이제 각 부서별로 본문을 보고 연구하고 각자 그것 가운데서 이제 연구한 내용, 묵상한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말씀을 더욱더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곱씹고 소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전달해낼 수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절에서 이야기했듯이 5장 57절에서 6장 57절이죠. 6장 57절에서 이야기한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사는 성이 도피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죽을 위험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비록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도피성이었고, 그러한 도피성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에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피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이나 혹은 춥고 배고픈 사람이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피해서 생명을 되찾는 안식처가 물론 교회도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존재가 또한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고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떠올라서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이 되고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사는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이 되기를,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날짜가 되면 교회라는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게 마땅히 해야 할 그 선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단 한마디로 이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진짜 예배되는 삶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게 갖고 오신 그 기도 제목, 내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